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4일자 본문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힌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오늘 바벨론이 오늘 내일 이제 언급되는데요.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신호로 거룩하게 구별한 용사들이 모여들고 또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군대 사령관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검열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서 열국에 모인 자들입니다. 열국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단행되자 바벨론은 마음이 녹아 두려움에 빠져드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여호와의 날, 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지금 열방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언급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바벨론을 지목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당시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로 당시 세계를 근동지역이죠. 그때가 세계가 근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른 나라도 있었겠습니다만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근동을 제패했어요. 이를 이제 견제하는 나라들로 슬슬 올라오고 있는 데가 메대하고 바벨론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었던 때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건 메데바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이미 망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포로로 끌려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아수르도 망하기 전인데 벌써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굉장히 넘나드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이사야는 독특하게도 이게 이제 이사야의 선지자의 계시의 특징인데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정말로 그 당시 신흥 떠오르는 바벨론 나라냐?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묵상 우리도 몇 번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나라가 뭡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나라가 뭐라고 표현하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선이 깔려 있는 이중적 구조, 이중적 의미로 바벨론을 해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는 당시에 있는 바벨론 나라, 2차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의 나라. 이것이 바벨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것을 확대하고 멀리 내다보면 한 나라이기도 하고 마귀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셈이죠. 그래서 D-Day, 여호와의 날이 D-Day인 것인데 여호와의 날 이퀄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한 날,
그날 작전을 수행하고 시행하는 날, 이 날이 되어서 오늘 보니까 신호를 보낸다고 하고 있어요. 신호, 기치를 든다는 거, 깃발을 든다는 얘기는 신호를 든다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낸다. 그러자 거룩하게 구별한 특별한 용사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신호를 따라서 모여들고, 이 군사들은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해서 심판을 단행할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큰 소리 치면서 경고만 하시냐? 그냥 우리도 보면은 천둥 있잖아요. 천둥이 막 가까이 내릴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원리로 이게 서로 음이온을 띤 양이온을 띤 구름이 서로 충돌함으로 인해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구름 사이에. 그래서 빠바박 하고 거기에 소리도 나는데, 빛은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도니까 30만 킬로로 빡 금방 가는데, 그러니까 번쩍 하는 순간 소리는 1초에 340m씩 진행을 하니까 느린 거예요, 느린 거. 그러니까 번쩍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꽝꽝꽝 이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원리로, 인문계인 저도 알 정도니, 그거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머리 위에 340m 안 근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소리와 동시에 번개가 빵 치는 거죠. 그러면 예고가 안 되는 거니까 번쩍하면 이게 이제 천둥 소리가 들리겠구나, 이거 예고가 되는데, 동시에 내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히 죄 지은 사람들 아주 무서워요. 벼락 맞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고만 내리나? 하나님이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이야 막 이러면서 막 경고만 내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빠바박 이렇게 막 안 내리니까 번개만 치는갑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번개는 누구한가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다 뭡니까? 전부 다 건물마다 뭘 세워놓습니까? 삐리침을 세워놓습니다. 삐리침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삐리침을 세워도 너무 강력한, 우리 어머니도 이거 들을지 모르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을 그 사택이 교회고 그랬을 때 번개가 딱 쳤는데 분명 삐리침이 있었거든요. 삐리침이 있었는데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그 삐리침을 때리면서 건물에 철근이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전기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수화기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전기에 통해서. 그 정도로 세게 온 거거든요. 우리도 벼락이 막 내릴 때 골프장에서 뭐 하지 말라, 단독수로 가지 마, 단독 나무 위로 가지 마라. 거기가 삐리침 역할을 하니까. 골프 막 번개 막 칠 때, 골프 할 때 뭐라 그러죠? 골프 치지 마라, 이 삐리침 역할을 하니까. 그죠? 큰 건물 밑으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벼락을 치면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코 경고만 하는 분은 아니다. 겁만 주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그냥 뭐 그럴 줄 알아, 겁만 이게 잔뜩 주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경고한 것이 실행하는 분이잖아요. 단행하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노아의 홍수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의 시대에 정말 죄악의 관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풍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인류를 전멸시킬 만큼, 가족만 살릴 만큼 심판을 단행하셨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어땠습니까? 그렇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려두겠다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나님 허풍만 쳤나요? 아니죠. 빨리 나오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막 끄집어냈어요. 아니야 다를까?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졌다 그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벨론,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접, 나팔, 뭐 3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심판을 내리잖아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그다음에 뭐 대접을 쏟을 때마다, 뭐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일, 세 차례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은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심판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일소하고
분명히 이런 악을 심판하셔야 의의 나라가 되니까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걸 놔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교만하고 최고라고 여기고 교만했던 이 바벨론을 반드시 악의 나라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기억할 것,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인데요. 하나님이 도구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구를 동원하시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누구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용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군대일 뿐입니다. 맞죠? 이들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전혀 믿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사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표현했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병기라고, 진노, 5절에 보니까 진노의 병기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진노의 병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동시에 창조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동원하실 수 있고 또 그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시행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아서거나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마치 오늘 5절에 보면 다 검열하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4절에 검열은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 다 알아. 이거 행군해 갖고 바트라 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 검열하는 행군하는 거. 북한이 자주 한다. 북한 열병실 어쩌고 쫙 퍼레이드 해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검열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준비 상태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행위거든요. 그거 하려면 사람 죽어나요. 그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거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군대가 된 거죠. 그 정도. 그런 것처럼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마치 군대 사령관처럼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병기인 그 군사들을 용사들을 뭐 하죠? 쫙 준비시키고 있어요. 1차적으로 메대 바사군을 그렇게 준비시킨 거고 요한계시록에 따지면 그들을 쓰러뜨릴 이 악한 나라를 심판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다 검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책받침 얘기했잖아요. 만우인력 얘기했잖아요. 인력 있잖아요. 인력 끌어다니는 중력 잡아당기는 힘, 그런 것이 어디 중력이 어디 보여요. 근데 모든 걸 떨어뜨리면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아래쪽, 아래가 어디겠어요? 지구의 중심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아래라고 표현하지만 워낙 크니까. 그런 것처럼 잡아다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떨어지냔 말이죠. 그걸 벗어나면은 붕붕 떠 있잖아요. 우주들 보면 붕붕 이렇게 댕기잖아요. 그죠? 잡아다니는 힘이 약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시고 누구를 치게 하시고 누구를 의의 병기로 쓰시고 누구를 검열하시고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패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도구를 사용하고 동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못 막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못 막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자 바벨론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강대국인 바벨론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줄로 착각했던 자들이 현실,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을 자각한 거죠. 직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동원한 진노의 이 도구, 그것이 들이닥치자 바벨론은 오늘 표현 7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미 구약에서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라합이 전해주잖아요. 그 정탐꾼에게 그 내부 상황을.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오기도 전이었어요. 정탐꾼부터 보냈거든요. 들어와서 내부 상황을 딱 보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이 그 가나안의 첫 성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첫 성이 어떻게 됐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벌벌 떨고 문 닫아 걸고 쫄아가지고 왜? 이끼 소문만 들었는데 아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왔는지 얼마나 이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를 라합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라합 여러분 그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라합은요 배신자예요. 이건 간첩행위예요. 간첩을 도와줬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이거야말로 만약에 알려졌으면 이거야말로 처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을 이롭게 한 내통자잖아요. 그걸 도와주고 바구니에 내려가지고 해주고 얼마나 이롭게 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라합은 빨리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믿는 게 눈치도 없이 세월호가 그래서 세월호가 진짜 아휴, 그것만 생각하면 참 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애들 다 죽였잖아요. 빨리 뛰어내려 나오라고 그랬으면 살았을지 몰라요. 구명조끼 다 입어. 입는 애들부터 빨리 바다로 뛰어내려. 그러면 살았을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앉아있는 애들 다 죽었잖아요. 아, 그거 생각하면 참 답답한데. 아무튼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이들이 그냥 벌벌 떨고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갔어요. 여리고는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가오는 공포를 견딜 수 없어서 놀라며 슬퍼하며 괴로움에 빠져버렸잖아요. 마치 오늘 표현 그대로예요. 8절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임신부의 모습을 보며 서로 보고 놀라면서 얼굴이 벌개질 정도였다. 이들이 왜 이런 충격을 받냐면 바벨론은 난공불락 요새라고 믿고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했어요. 해자라고 있습니다. 해자가 뭐냐? 아이, 여의가 아니고 해자는 뭐냐? 제가 그 우리 가족이 저기 어디 가냐면은 캄보디아 시엔립의 앙코르와트 그 사원에 갔거든요. 시엔립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 그게 진짜 불가사의 하는 건데 그게 정말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성을 호수에 어마어마한 호수 같은 중간에다가 이렇게 탁 띄워놨어요. 거기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그 도로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통과하거나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꽤 길어요. 꽤 길어서 거기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뭐냐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섬. 그냥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원리로 그 안에다 졌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지금도 그게 문화 유적이 돼가지고 있는데 좀 신비해요. 해자가 그거예요. 해자. 그래서 옛날에 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돌로 쌓은 다음에 성 밑에도 사다리 세우고 막 올라갈까봐 우리나라는 해자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성으로 놔두고 하는데 물을 이게 깊이 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놔두는 거 물을. 그래갖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나무 같은 이게 사다리 이렇게 내려놔야 거기 통과하고 아니면 싹 걷어들이면은 정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접근하기가. 바벨론 성이 그랬어요. 그거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메데바사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길로 들어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밑에 물을 갖다가 옮기고 빼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를 갖다가 글로 물을 뺀 다음에 글로 들어갔어요. 수로로 있는 쪽으로 성 밑으로 수로로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하수도로 북한으로 몇 년 전에 다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북으로 탈북이 아니라 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김포에서 해병대 그 바다 수로로 해가지고 하수구로 만들어 놓은 거를 철조망이 허술한 걸 갖다 그걸 뚫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 뒤로 막 맞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한 거예요. 이들은 그거 성 믿고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습 공격을 한 메데바사군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 무너졌어요. 사단의 나라도 좀 마찬가지라고 해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악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오늘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악한 나라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망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딱 이렇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걸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고침받으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심판을 단행하는 날, 그 심판의 도구를 동원하시는 날, 심판을 못 막는 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9장 찬양지 5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